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움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잠언 말씀에는 말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라.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성품이 안전한 자, 여기 성품이 안전하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성품이 침착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침착한 자가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말을 아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말에 신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아끼라라는 것은 말을 신중히 하라. 또 성품이 침착한 자도 경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경솔하지 않아서 결국 이것도 이제 이 경솔하지 않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이 모두가 이제 말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28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아끼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을 아끼는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들통이 안 난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입을 닫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뭐가 있나 보다, 슬기로운 자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게 그만큼 흠잡을 것이 실수가 적어져서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어떤가 하면은, 미련한 자는 반대겠죠. 거기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분리된다는, 그러니까 무리에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키는 자, 이런 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러니까 이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것도 이제 이 말과 관련을 지으면은 뭐냐면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거르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 소욕, 내 욕심이 말하는 대로 여과 없이 그것을 그저 이렇게 토해낸다. 그런 자가 결국은 스스로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스스로 나뉘는 결과. 그러니까 어떤 무리, 어떤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미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2절에 보면은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한다 이거죠. 그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뭘로? 자기 말로써. 그러니까 말을 아끼지 않고 말을 신중히 하지 않고 자기 욕심되는 대로, 자기 안에서 나오는 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말만, 자기 의사만 전달하기에 급급한, 남의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자기 말만 뱉어내는 이런 그 모습, 이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참고로 한번 보죠.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여기 말이 많으면 뭐를 면키 어려운가 하면은 허물을 면키 어렵다. 왜냐하면은 말이 많으면 안에 게 드러나니까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실력 없음, 우리의 그 본 모습, 우리의 부패성, 이런 것들이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여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고, 그 신중함은 그저 말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겠죠. 그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15절, 잠언 15장 28절에도 보면 15장 28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15장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말에 신중한 거죠. 그죠?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쏟는다는 표현은 이게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 얘기해요. 그죠? 걸림이 없이 쏟아내는 거. 우리가 이렇게 뭐를 잘못 먹고 체하고 이러면은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토해잖아요. 그죠? 토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토해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29장 20절 29장 20절에 29장 20절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급하고 자기가 되는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얼마나 이 말을 신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낮추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말에 대한 신중함, 이것은 이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얘기에도 이런 말들이 많죠. 여러분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을 아끼라, 이런 비슷한 격언이나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딱 떠오르죠, 그죠?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은 웅변은 뭘까요? 웅변. 옛날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웅변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웅변. 그러니까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 굉장한 수단이 이 말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을 한다. 근데 우리가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웅변은 뭐다? 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세상에서도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도 결국은 더 이게 말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죠.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또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침이라 머리가 잘 이렇게 안 돌아가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말 있잖아요. 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그죠?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그러니까 괜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긁어부스럼. 그죠? 긁어부스럼.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별일도 아닐 건데 괜히 얘기하고 괜히 한마디 거들었다가 부스럼을 일으켜서, 그렇죠? 우리 피부병 같은 거 앓고 이러면 괜히 안 건드리는 게 최상책이잖아요. 그죠? 소독 잘 해놓고 그냥 두는 게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경솔하게 건드려서 오히려 악화시키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도 간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쓰는 말입니까? 그래서 말을 그만큼 아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아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괜히 말들 없어질까 봐 걱정돼요.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을 신중하게 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반대, 미련함이 쏟아내는 말에 반대되는 말들을 열심히 하면, 그것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말을 아끼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멀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선한 말, 또 믿음의 말,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믿음의 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왜 우리에게 이게 말을 아끼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가, 또 말을 아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럴 수는 없을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말을 아끼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 이 말은 그저 단지 입 다물고 있어라, 말을 그저 좀 잘하자, 이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온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을 아껴라. 갈 길이 멀다. 너희 속에 나타나는, 너희 속에 생성되는 거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 말하면 온통 너희는 실수투성이다, 허물투성이다, 온갖 마음에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말을 아끼라. 아직 너희가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현실이 뭐냐, 이걸 우리가 냉철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해가닥 다 바뀌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옳은 말만 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마음이 편하고, 언제나 걱정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말을 아끼라. 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너희들은 온갖 실수와 허물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자들이다. 그러니 말을 아끼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속에 유익된 것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을 아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무조건 말을 하면 될 겁니다. 절제할 필요가 없겠죠. 말을 단속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무조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옳은 것만 얘기할 테니까, 나오는 것마다 생명이 될 테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고, 이 부패함은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못된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은 모두 부패해 있고, 누구든지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이 썩은 것들이 결국 드러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 이 말은 이 현실을 너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말을 단속하지 못하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 말을 아끼는 것이 너희에게 지혜로 요구될 만큼,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로움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될 만큼 현실은 우리는 막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욕을 쫓아가는 것 좋아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이 본성이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에요. 저도 말을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 말을 하다 보면은 제가 회개를 하죠. 왜냐하면은 말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 잘났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단속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덧 내 자랑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그냥 돌아가서 이제 머리를 쥐어뜯는 거죠. 아유,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여보 가서 그 바늘하고 실 좀 가져와. 왜요? 입 좀 꾸며버리게. 그런 마음이 맨날 드는 겁니다. 맨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그래서 말만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죠.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혹시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까봐 제가 얘기를 이제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겠는데 그런 분이 있대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난대요. 무슨 말만 하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듣다가 처음에는 기분 좋게 얘기를 시작했다가 꼭 결말이 싸우는 거로 끝난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독특한 게 그렇게 사람을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웃으면서 악수로 시작했다가 갈 때는 꼭 얼굴을 붉히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제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 얘기 아니에요. 여기 어디 먼데 사람 이야기입니다. 먼데 사람. 그러니까 말만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성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말의 위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의 위력은 그야말로 굉장한 여파를 미치는 것입니다.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혀를 길들일 수 없을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 길이 드셨나요? 예? 길이 들든가요? 왜 도대체 이렇게 혀가 길이 안 들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혀를 얘기하는, 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입은 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은 그저 그 말 단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 혀와 입과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당신은 참 성격이 내성적이군요. 아닌데요. 저는 내성적이지 않은데요. 저는 외성적인데요. 근데 그럼 외성적일까요? 내성적? 보는 사람은 내성적이시군요. 그럼 그 어떤 게 맞을까요? 내성적,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말이 뭐라고요? 말이 그 사람이라고.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나 말을 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혀가 아니고 입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자 이거죠.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요? 여기 나타난 대로 한 입으로 뭐가 나와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입으로는 뭘도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현실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현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 이 현실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을 아껴야 된다. 말을 아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말만 아무렇게 막 하도 그게 진리가 되는 줄 아느냐? 그저 뱉으면 다 은혜 받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무조건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동감하고 거기에 박수 쳐주고 도움 좋게 반응해 줄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쏟아내는 이런 현실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신자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게 현실이니 말을 아껴야 한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말을 이게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4절을 한번 보면은 멍청한이 아니에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명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 속에서 사는 그러한 자만이 무엇을 말할 수 있다고요? 깊은 물과 같은 샘과 같이 솟아나는 그런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야만 말을 아끼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말을 아끼는 신중한 말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수로 가득 차 있어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그의 말이 신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그 말들이 역사하는 말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토해내면 싫습니다. 말하면 상처를 줍니다. 말하면 싸움을 일으킵니다. 말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하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가 더 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을 아끼게 해주시고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 141편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이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 말로 인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 말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말을 아끼는 이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